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마 RTC 뉴스는 방송국 사정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12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마산 주산학교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애를 많이 들고 재밌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오후에는 안 조신다고. 어머니 가실 때마다 조신가 봐요. 시골 교회라 전부 할머니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절대 조는 사람 없게 하고 오라고 그러던데. 제가 참 감사하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사랑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복을 타고 태어났는지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좀 손이 불편해가지고 이 두 손으로 잡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크게 터닝 포인트가 살면서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어렸을 적에는 우리 방금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에 오른쪽 부분에 마귀의 자녀. 이쪽에 아주 굉장히 많이 살았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약간 좀 철이 들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전라도 벌교가 거의 이제 생활권이에요. 벌교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시장은 이제 전부 벌교에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 벌교에서 무슨 큰 싸움이 나가서 구경 가보면은 항상 우리 할아버지 형제분 중에 한 분이 계셔요, 거기가. 나중에 이제 조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는 보니까는 또 아버지 형제분들이 구남매인데 꼭 그분 구남매 중에 한 사람은 꼭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이제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렇게 막걸리도 팔고 이렇게 주막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게 머리가 튀었겠어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와가지고 술 먹이지, 또 누구 와서 때리고 와라고 싸움 시키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7살 때 아버님이 하도 이제 동네에서 싸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옛날 양철동이 있잖아요. 양철동이. 거기에다 이제 거꾸로 박아버린 거예요. 자,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약간 귀가 이쪽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애들이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이야기해도 내 흉본 줄 알고 가서 이제 싸움을 걸고 때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습관화되고 그러니까 주위에 뭐 친구도 저는 지금도 이 동창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워낙 동창이 많지만은 동창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막내 작은아버지가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아버님이 제일 이제 장손이시고 막내는 이제 구남매니까 그렇잖아요. 그 막내 작은어머니가 저희 친구 누나야. 저도 그 편지 심부름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막 담에다 끼워놓고 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살아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그 작은아버지 친구분들 중에 이제 시내에서 벌교에서 조금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꾸 그쪽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내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했는데 제가 가장 살면서 그 중학교 1학년까지도 제가 가장 뭐가 많이 힘들었었냐면은 제가 이제 장남이잖아요. 저도 장남인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누나 있는 분들.
누나 있는 분들 참 부럽더라고요. 형이 있으면은 저하고 많이 싸웠을 것 같고, 누나가 한 분 정도 계셨으면 나를 잘 인도해 주지 않았을까. 또 누나들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동생들 다루는 게. 그래서 그게 항상 부러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누군가 나를 좀 좋은 데로 인도해 줬으면 그랬었나 봐. 그때 어린 마음에. 그리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그 이후로 7살 이후로 한 번도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밥을 제가 아버지 드시고 계시면 내가 안 먹어버리고, 또 내가 먹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좀 기다렸다가 또 엄마 바로 차려주라 고 잡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갔죠.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예요. 고등학교를 제가 고등학교만 8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동창들이 엄청 많다고. 근데 동창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동창회를 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주사랑교회 아신가요? 울산 주사랑교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첫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제 2학년 때 이제 아버님 전상서 써놓고 저는 공부하고는 도저히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습니다. 써놓고 이제 나갔죠, 집을. 그래가지고 서울 사당동에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는 그 술집 이거 시키더라고, 선배들이 이거 해라고. 이제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또 이제 술 먹으러 온 사람들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또 복학하고, 어머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죠. 어머님이 그래도 이렇게 사람 노릇 하려면은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신학까지 연결되게 된 거 참 고마운 거죠. 그때 당시에 어머님 노력이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을 못 왔죠.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어머님이 거의 뭐 나보다 어머니가 학교를 더 많이 다니셨으니까 뭐 학교에 들보다 오래요. 이제 그렇게 쭉 다니다가 정말 이렇게 제 마음속에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아버지하고 말은 안 해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항상 하지 말라는 것만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있고 그 애들의 문화나 이런 걸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시기까지는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해봤어요. 제가 굉장히 학폭도 심했고, 뭐 군폭, 우리 목사님 군폭도 조금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군폭도 심했고, 저는 군대도 원래 가지 못할 사람인데, 이제 뭐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남들은 방이 그때 빠진데 한 30만 원 정도 들었으면 저는 280만 원을 들여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 이제 그 사회에 놔두면 안 되니까 군대 가가지고 이제 그쪽 생활을 해라고. 근데 또 군대 가가지고 또 사고 치고 영창 가고, 아버님이 처음으로 그래도 자식이다고 면회를 왔는데 그때 하필 딱 그 영창 갔을 때 오신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내려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사실. 뭐 부모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답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문화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향에 있는 데가 그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삼보사찰이라고 송광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거기 일주 스님이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하고 좀 친했어요, 그분하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남들은 학교도 3년 다니고 졸업 잘 타고, 아니, 뭐, 그냥 순서 밟듯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가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어떤 것든지 그냥 정상으로 끝난 게 없어요. 어떤 꼭 사고가 걸려. 뭔가가 꼭 걸리고. 아버지하고 저하고의 관계도 그래요. 아버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저하고는 원래 안 맞아요. 나는 야행성이고 아버님은 이게 새벽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 한 7시나 되면 주무세요, 저녁에. 저는 한 1시나 2시에 자고. 근데 자는 시간은 똑같은데 내가 많이 잔 것처럼 보인 거지, 아버지는. 그러니까 한 4시나 일어나가지고는 한 5시까지, 6시까지 기다렸다가 깨워요. 뭔 잠을 그렇게 많이 자냐고. 나 이제 잔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잖아요. 자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아버지하고 자고 안 맞아. 어쩌다 마당 한번 쓸고 있으면 꼭 우리 아버지 안 계실 때 내가 쓸고 있고, 또 마당 좀 쓸으라 그러면은 또 나하고 안 맞아. 이제 꼭 시키면 또 하기 싫잖아요. 그때 나이에. 그럼 이제 또 빗자루 던지고 또 도망가고. 그래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좋은 말을 해줬어요. 저는 이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그 말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모시고 살아라고 그래요. 모시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모든 주위 사람들을 모시고, 물건도 모시고, 또 제일 먼저 누구를 모셔야 되냐면 나부터 모시래요. 내 마음, 나를 먼저 모시고. 근데 정말 그 말씀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 그러면 되구나. 근데 사람이 그게 되든가요? 내가 나를 모시고, 아니, 예를 들어서 내 집사람을 모시고 살다가도 열받으면 그게 또 금방 없어지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말은 세상에 좋은 말이 너무 많아요. 명언도 많고, 요즘 뭐 인터넷에 자료 시대잖아요. 지금 너무나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좋지만은 우리하고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게 지켜진다면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나쁘게 살고 싶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까지 제가 마쳤어요. 군대 마치고 나와가지고도 또 이제 사업한다고 또 돌아다니면서 IMF 이전에 제가 그때 돈으로 한 30억 정도를 깨먹었어요. 한 30억 그때 돈으로 깨먹고, 저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총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계를 파는 건데 그 기계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 한 200명 데리고 이제 개업만 하면 이제 무조건 기계 먼저 갖다 넣어주고, 돈 없으면 카드 하나 또 만들어주고, 그놈으로 걸고 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권 때문에 이제 큰 사단이 났죠. 사단이 나가지고 제가 한 15년 동안 수배가 됐어요. 이제 수배가 우리 전문 용어로 독립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 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그 울산에 그 친구 목사님 있잖아요. 아까 주사랑교회. 그 목사님이 잠깐 목회를 접고, 이게 목회를 전주에서 하다가 잠깐 목회를 접고 저한테 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먼저 자기는 이게 아니다. 자기는 이렇게 다시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이제 뭐 그 동안에 이제 고생 많이 했죠. 15년 동안 수배 내렸으니까 뭐 우리 또 동생분 신랑분이 경찰이라고 그러시던데. 근데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하면서 그 경찰들한테 쫓겨가지고 반바지에 런닝 하나 입고 맨발로 산 7개 넘어가지고 저 예천까지 도망가가지고 예천에서 거기서 이제 열차 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는 저 둘도 없는 친구가 3명 있는데, 그 울산 아까 그 친구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 이렇게 해서 지금 쫓기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 2년 전에 헤어졌던, 연락도 잘 안 됐던 그 아까 그 울산 주사랑교회 목사님이 그날 어떤 그 개척을 방에서 했는데, 지하 반지하 방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전화를 놔줬다는 거예요. 전화를 놔줬다고 이제 개통을 한 거야. 개통 시험 전화를. 근데 딱 그때 저하고 맞잖아요.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전화를 했더니 그때 또 마치 수원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수원에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 올라온다 그래서 그래 거기서 보자. 이제 차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는 저는 좋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버스 타면은 그 큰 도시에는 항상 검문을 했잖아요. 들어오고 나갈 때, 특히 부산이나 울산 이런 데는. 근데 이제 차를 갖고 온다니까 저는 이제 좀 좋았죠.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는
혼자 이제 터벅터벅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오다가 차가 2대가 올라왔는데 한 대가 이제 빵꾸가 나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 되니까 열차로 내려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차를 타고 나를 내려오면서 그냥 만신창이가 됐죠. 저도 이제 지치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이제 뭐 희망도 없고 또 집사람하고 애기는 아직까지 안동 쪽에 잡혀 있고 거기 이제 계속 경찰들이 사법경찰들이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울산을 도착했어요. 그날 열차를 타고 이제 친구하고 둘이 딱 도착을 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6시 뉴스를 딱 들어보니까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타고 내려오기로 한 그 차가 울산 거의 다 와가지고 언양에서 뒤집혀 온 거예요. 뒤집혀가지고 그때 상당히 사람도 죽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때 생각에 야 이거 뭐지? 뭔가 나를 여기에 오게 한 다른 게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연결된 게 뭔가 톱니바퀴처럼 정말 이렇게 탁탁 맞춰서 제가 여기까지는 그냥 온 것 같지 않고 뭔가 온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란 게 망각을 잘 하잖아요. 금방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조금 괜찮고 잠잘 때 있고 누울 때 있으면 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또 해이해졌어요. 거기서 이제 반지하에서 교회 개척해 놓은 데서 맨날 거기서 이제 술 사다 먹고 담배 피우고 얼마나 그 친구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조그만 거 있는데 우리 부부가 안방은 차지하고 지기 부부는 그 부엌에서 자고 둘이 자고 몇 달을 살았어요. 거기서 몇 달 그렇게 살고 거기서 맨날 술 먹지. 교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아이씨 오늘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이제 끊어버리고 아니 이제 오늘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만하자. 그리고 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런 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옆에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 저 집은 이상하다는 거야. 방도 안 하고 근데 두 부부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 통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 한번 조사해봐도 아니 누워 있는데 길이 지나가면 반지하는 그 길이 이렇게 그 창문에 그러도 봐요. 이렇게 누가 막 술 먹고 지나가면서 오줌 싸도 다 보여. 이렇게 안에서 보면은 그리고 다 누워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부는 그 옆에 지금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는 그 미장원은 그때 당시 이제 집사님이었죠. 그 집으로 이제 제가 옮겼어요. 야, 근데 이제 갈등 생기대요.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영접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간절했어요. 간절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뭐 그냥 영접만 했지 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예, 옛날 기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를 했어요. 항상 아휴 언제 이거 풀리지? 경제 그 다음에 제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막 떼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누가 간다 하면 따라가가지고 기도원 다 두드러 깨버리고 아씨 차라리 나 그 예수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괜히 알게 해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술도 묵어도 불편하고 담배를 피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원 가 두드러 깨고 괜히 옆에 가서 하면 또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내려가자 그러고 또 데리고 내려와 보고 참 그래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거기 나가기 전에 큰애들을 둘이를 그 어머니 집에 놔두고 왔어요. 놔두고 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냐면은 아 내가 망하기를 잘했구나 이게 딱 온 거예요. 내가 정말 망하기를 잘했구나.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싸움 구경 가면 우리 할아버지 계셨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컸을 때는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우리 또 막내 동생도 또 저하고는 달라요. 이 체구가 그 보혜 씨름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배들이 데리고 가려고 그랬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러니까는 근데
그 생각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예배 듣는 중에 그게 느껴지는 거야. 아, 내가 정말 저 집안에서 나오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걸 지금 오늘 잡은 게 뭐냐면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우리 애들 키우면은 내 형상 닮겠구나. 하나님이 키우셔야지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을 회복하겠구나. 그게 그때 갑자기 그 순간 오더라고요. 오면서 또 연결돼서 어떤 게 오냐면은 내가 정말 옆에서 지켜준 것보다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게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구나.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이 5가지 확신이 갑자기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아, 지금부터는 내가 이런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순간 이제 그때 그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신학을 하고,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옛날 아까 그 우리 전도사님 말씀은 이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갑자기 이쪽으로 아까 그 위에 분이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제 2막 인생이 이때부터 제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신학 다니고, 신학도 참 쉽게 다닌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아직까지 이제 수배가 덜 풀렸으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허리를 밟아놨어. 이 허리를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밟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맨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신학을 가는데 누워서 가요. 이제 신학도 울산에서부터 길게 누워서 차 타고 누워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가면은 또 우리 이제 우리 전도사님 아시죠? 이렇게 이제 교회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여기 의자가 쭉 있잖아요. 의자 있으면 강당 저 뒤쪽에 거기에다가 스티로폴 깔고 이불까지 다 갖다 놓고 누워가지고 수업을 4년 동안 누워서 수업을 받았어요. 근데 오고 내려가는 길에 또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아, 이거 이제 내일 모레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 왜? 검문소 있잖아요. 검문소 지나가야 되니까. 아씨, 이번에 올라가면 내려올 수나 있을라나, 또 어디가 내려와서 걸리면은 이게,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게 신간이 안 편해. 아, 이 마음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좌우전 기도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아, 나 그런 거 싫었는데 기도하고 그런 거 나는, 왜냐면은 저는 정말 싫었어요. 저는 교회를 자체를 싫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나는 제일 지금도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저 나정숙 목사님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같이 저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말로 등치 좀 크고 이런 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지? 아니, 내가 저 등치 같으면은 나 아주 진짜 안 다녔을 것 같은데, 도저히 나는 이해가,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좀 나약한 사람들, 어디 가갖고 좀 의지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약간 좀 막 착한 사람들, 또 그 중에 그런 분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걸 알고 나니까 참 이제 대단한 거죠. 근데 제 인생은 안 풀린 거예요. 이막 인생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안 풀려. 죽겠는 거예요, 그냥. 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금 2가지. 경제와 지금 이제 몸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리 밟아놨지, 몸 묶어놨지, 서류상으로 모든 몸 묶어놨지, 교회에서 또 막 그 옆교회에서 이상한 막 그 누명을 씌웠어. 또 저 새끼 뭐 사기꾼이다, 교회에서 뭐가 없어졌다, 전부 나를 쳐다보는 거야. 아, 사람 돌아보면 나는 아직까지 싸움은 했어도 누구 거 훔쳐본 적은 없거든요. 아, 근데 미치겠더라고. 그러니 막 사람 돌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많은 고난이 올 때는요, 잘 버텼어요. 잘 버티고, 제가 신학 이제 졸업하고, 그래도 이제 조금 형편이 좀 풀렸어. 약간 이제 이게 서류상은 안 풀려도 제가 이제 경제를 그래도 이렇게 애기 분유값은 줄 수 있는 그 정도. 그때 우리 이제 막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이상한 게 들어온 거예요. 이상한 게 들어. 아,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옛날 또 저기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에서 이제 저기 인천 대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세상을 나갔어요. 이제 세상을 나가가지고 한 10년 이제 재개발 아시죠? 재개발 뭐 하는 데인지 재개발 재건축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군 업체 이제 1위부터 4위 도급순위 4위까지 그쪽 재개발을 서울에서 뛰었어요. 이제 수원에 근거지를 두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저는 이게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개발이라는 게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도 표가 몇 번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그 재개발권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GS가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1,000만 원 도장 하나만 찍어주면 1,000만 원 줘요, 현금으로.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쪽 다른 이제 상대편 그러니까 뭐 현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놈 철회하고 나한테 찍어주면은 2,000만 원 준다. 바로 현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권이 막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또 부러워서 제가 이 영적 문제가 네온이라니까. 네온, 지금은 또 네온만 보면 눈이 돌아가. 죽겠어, 그냥. 아이고, 너무 편안해 보이고, 즐겁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라고 하면 죽겠어요. 아직도 체질이 안 돼가지고. 나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새벽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는 싫어해도 참 고마워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낚시 갈 때 길 모르면은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새벽교회 가는 할머니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지나가다가 그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길 물어서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시 내가 조금 살만하니까 피니까 그 옛날 그 체질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정말 아니 돈이 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돈 보이잖아요. 특히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면 그때 돈이 또 더 잘 보여요. 아니 그런다니까 진짜로. 아니 내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예배 3번만 없으면 돈 훨씬 더 많이 벌 건데 이런 거 혹시 온 사람 없어요? 나만 그런가?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온 거예요. 이막 인생에 들어갔는데도 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체질이. 그래가지고 가서 정말 열심히 벌었어요. 또 열심히 또 그 접대하고 또 가서 아예 그 동네 가서 상주하면서 이 주민처럼 해가지고 비대위 끌고 또 작업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됐는지 한 10년 있다가 제가 이제 수원에 있다가 저는 이제 집이 그 신갈 있는 데였는데 잠깐 그러니까 숙소에서 옷 갈아입으러 옷 좀 바꿔 입고 속옷 좀 챙기러 온 사이에 이제 동생이 거기서 칼을 맞아 죽었어요. 그게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있어야 될 내가 제자리에 안 있으면은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는구나. 그게 그때가 제가 그걸 두 번째 느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 이전에 우리 울산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있다가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나더라고. 아니 그냥 가면 기분 좋을 건데 꼭 가면서 찝찝하게 내가 있으면 니도 망한다 그러면서 아니 그 이야기를 그때는 뭔 소린지를 몰랐어요. 그게 그래서 아니 그래? 아니 그냥 내가 힘드니까 저는 조금 입이라도 하나 주려고 가는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제 2막 인생을 갔는데 제가 있어야 될 곳, 있어야 될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봐도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저를 10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가라 그랬겠죠. 근데 아직 이제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결국은 그때 그 생각이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난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죽지만 내 주위가 다 힘들어지는구나. 지금 잘 나간 거 그때 대단했죠. 잘 나간 거는 10년 동안
또 동생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온 거죠.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울산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울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렇게 해서 동생 죽고 나 가야 되겠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간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죠. 네, 지금 세 곳이 다 주사랑 교회잖아요. 마산 주사랑, 또 울산 주사랑, 우리 양산 주사랑. 신기하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킨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웬만하면 잘 안 믿거든요. 잘 믿질 않아요. 근데 딱 제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말만 들어. 웃다 거기 갖다 붙여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절도 못하고 얘가 또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말 한번 하면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원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야기 옛날에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는 그 하나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말 들어보면 끝이 없어. 아휴 언제 끝나? 꼭 끝나는 그 옛날 교장 선생님들 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시작해. 저녁내.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이제 팀 사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아, 내가 10년 동안 얼마를 벌었나? 그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얼마를 벌었을 것 같아요? 네? 몰라요?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다 동생들 주고 이것저것 다 띄고 나니까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 울산에서 처음에 나갔을 때하고 10원도 더 없어요. 딱 그대로야. 근데 제가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냐면요. 저는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그 경제고 마음이고 모든 게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보세요. 저를 위해서 그 아까 친구 목사님 있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그때 저를 떠나가지고 우연히 간 게 기도인지 알고 우연히 간 게 동삼제일교회를 갔대. 거기 가서 제가 세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훈련 받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또 10년 나갔다 오는 사이에 또 광주 형님교회 여기 또 마산 주사랑교회 목사님 또 위에 분들 다 전부 다 길을 터놨어요. 저는 오기만 하면 그냥 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될 정도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뭐 길게 말했나? 근데 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그렇잖아요. 제가 제 주제에 어떻게 양복 입고 이 앞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겠어요. 또 저런 목사님들 밑에 어떻게 제가 형님이라고 따라 붙을 수 있겠어요. 제 주제로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절대 가능케 하신 분이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있어야 될 곳에, 또 있어야 될 시간표에, 있어야 될 장소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많이 벌 것 같고 많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지금 안 벌었던 게 감사해요. 제가 벌었으면 올 사람 같아요? 안 올 사람 같아요? 절대 안 옵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서 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허리 밟아놓고 모든 거 다 묶어놔도 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복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게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 복 중에 복. 근데 그걸 마다하고 자꾸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10년 만약에 그 생각하고 있으면은 다시 10년부터 시작해야 돼요. 10년 전부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이
뭐 어떤 다른 행위는 필요 없어요. 복음하는 한은, 복음적인 설교하는 한은 꼭 옆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구원이 필요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되신 하나님 되심을 집중하는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훈련에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